히브리서 8장. 우리가 위에서 말한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들과 참된 성막의 일꾼이십니다. 그 성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도 무엇인가 바쳐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땅에 계셨다면 토라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잘 보고 그 산에서 내게 보인 모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뛰어난 일을 받으셨으니 이는 그가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만일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흠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예후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은 내가 미즈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그들의 손을 붙잡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런 언약. 참으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거절하였다. 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참으로 이것은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내 토라를 주고 그들 마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웃끼리 형제끼리 서로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째 것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9장. 그렇지만 첫째 것에도 일의 규례들과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성막이 있었고 그 첫째 방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열방이 있었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의 성막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금 분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궤 속에는 만을 담은 금 항아리와 쌍난 아하론의 지팡이와 언약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궤 위에는 영광의 크룹들이 속죄판을 그늘지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들에 관하여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었으므로 성막의 첫째 방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방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안 되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또 부지 중에 지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첫째 방에 서 있는 한 성소로 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비유입니다.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쳐도 그것이 섬기는 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고 다만 음식과 음료와 다양한 씻는 예식 등 육신의 규례들로서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시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이 아닌 크고 완전한 성막을 거쳐서 순념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순념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신을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영원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흠없이 자신을 드린 마시아의 피는 얼마나 더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들을 구속하셨으니 부름받은 자들이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언약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언약은 죽음을 통하여 견고해지니 이는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모세는 토라에 있는 모든 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말할 때 송아지와 순년소의 피와 물과 진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는 성막과 일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그처럼 피를 뿌렸습니다. 토라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해지니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렇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마시아께서는 참된 것을 본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매년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세상의 처음 이후로 고난을 자주 겪어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종말에 한 번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 마시아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의 속죄제물들로 바치기 위하여 단번에 바쳐졌고 두 번째는 속죄제물과 관계없이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토라는 앞으로 있을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 그 일들의 형상 자체가 아니므로 매년 자신의 희생제물을 계속 바쳐도 그것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자신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바치는 일을 그쳤으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해마다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수소들과 순념소들의 피가 죄들을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시아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올림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 안에 저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마시아께서는 위에서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올림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라에 따라 바쳐집니다. 그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에 따라 단번에 들이신 예수와 마시아 몸의 제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희생제물을 여러 번 바치지만 이 제사는 죄를 결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단 한 번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끝으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으로 두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한 번의 제물로 그는 거룩해진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내 토라를 주고 그들 마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들과 그들의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예수와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는 휘장 곧 그의 육신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는 참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해졌고 우리 몸이 정결한 물로 씻기었습니다. 참으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져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스스로 모이는 일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입시다. 참으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고 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속죄죄를 위한 희생 제물은 더 남아있지 않고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적대자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불만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토라를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무자비하게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이 거룩해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악한 형벌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변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빛을 받았을 때 숱한 고난과의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비난과 고난과 함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으니 참으로 여러분이 죄수들을 동정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소유가 남아있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담대함에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은 조금 더 있으면 그때가 정녕 오리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보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